따라 돕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일은 육신적으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면은 육신적으로 부유하든지 부흥이 됐든지 어떤 학식을 취득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도 신앙생활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100년 살고 끝을 내는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조금 사람들에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관 따라서, 어쩌면 영적인 됨됨을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없어서 못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넉넉히 줄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치를 절하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독일의 드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틀러 때 순교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비싸다. 왜냐하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는데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값어치가 떨어져서 안 된다 이거죠. 값싼 은혜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과연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걸 딱 가사가 은혜가 돼요. 너무 가사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것을 맡겨주시든지 그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원리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좋은 일에는 자기 얼굴을 들어밀고 조금 굽고 힘든 일은 김 집사가 해, 이 집사가 해, 뭐 하는 거야 얼른 해.
자기는 뒤로 싹 빠지는,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코미디언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삭개오가 제일 훌륭한 시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게. 그건 내가 살게. 이 삭개오가 가장 귀한 시인자라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든지 또는 찬송을 듣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든지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지. 내가 갚아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간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고 없어도 담대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것은 신앙의 그 참 아주 굳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자기의 닉네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당당한 여자. 상당히 재미있는 말 같아요. 당당한 여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비굴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나에게 동정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 공짜라도 냉면 한 그릇이라도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사든 간에 당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유태영 박사는 우리 한국에 아주 농촌에 있어서는 대단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저 시골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소일거리로 소풀이나 뜯고 농장 일에 아버지가 하는 농사 짓는 일에 조금씩 거들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일이나 거들고 소풀이나 뜯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어린 나이지만 서울로 가출을 해요. 내가 서울 가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서울로 가출을 합니다. 서울에 가출을 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서울역에서 붙잡혀 구두 닦기가 됩니다. 그 구두 닦는 일을 하는데 뭐 이게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도 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도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 못 산다.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 구두 닦기 소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구두 닦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덴마크의 국왕 앞으로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기 덴마크에서 한국에서 온 편지 한 장을, 어린애의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이걸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들려있느냐. 덴마크 국왕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나는 한국의 농촌에서 살고 있던 어린 소년이고 지금은 구두닦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잘 사는 농업국가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인 덴마크 국왕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덴마크의 그 농업 기술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삐뚤삐뚤한 글씨 편지를 덴마크 국왕이 보고는, 그리고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덴마크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비행기 티켓이 날라왔어요. 이 아이가 덴마크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덴마크에서 국비로 대고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아는 게 다를까 머리가 아주 비상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덴마크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결국은 지금 오늘날 와서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 못 사는 지역들, 농사도 안 짓고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태영 박사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면은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요, 사람들 관계 속에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런 천차만별의 어떤 그 계층이 있죠.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이 왕이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왕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세상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인데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연구를 한 것은 세계 5위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이 다시 또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은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올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그걸 보고는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빌리 그라함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완전 서울이 폐허가 됐을 때 빌리 그레함이 온 것입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을 영접한 선교사가 피어스 선교사입니다. 이 피어스 선교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집이라고 옳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모셔놓고, 목사님 새벽기도 예배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이 새벽기도라니 무슨 교인이 어디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다고 새벽기도를 하느냐고요. 천막을 쳐서 집회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는 말이, 아유
비어스 선교사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잿더미이고 이거 전쟁 폐허더미인데 어디서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어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날 아침 빌리 그레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막 안에 189명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 잿더미 위에서 189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참 천막 안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많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때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 공동서신이거든요. 수많은 흩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환난 중에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시험 중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공포를 줍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죽네 사내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하고 담대한 사람도 의사가 당신 석 달 못 살겠는데 이러면요, 대부분의 사람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풀썩 주저앉아. 죽음보다 더 큰 공포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집사람 바로 동생 하나밖에 없는 처제가 건산대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계속해서 묻는 게, 형부여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나중에 살이 퉁퉁 부어서 했을 때, 형부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제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했지만 아직도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직후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안 되지만 마지막 제가 만나서 청송에 가서 설교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오고, 그날 병원에 가서 불과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서 마지막 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평안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생을 버려 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것이요 그거는 만고불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말이죠.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이명석 집사님 입간 예배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주의로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도 큰 수술을, 대수술 같은 걸 전신 마취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경험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더냐고.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물어본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너무나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요 잠들지 않아요. 마취시켰다고 해서 육신은 마취됐지만 영혼은 마취되지 않아요. 그대로 또렷한 정신으로 아무 어떤 육신적인 것이 내게 어떤 것이 안 다가와요.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는데, 영적인 세계를 물론 경험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런 말을 내가 목사다보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얼른 천사만 좀 보내주세요. 천사만 오면 가겠더라니까요. 천사만 오면 가겠고, 천사만 온다면 너무 이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있다가 그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하니까 난 거기가 좋은데 왜 또 깨어났을까? 이 세상은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연세 잡수시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고 힘드시죠? 그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요, 평화로운 세계요, 축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고통입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좀 더 참으셔야 돼요. 좀 더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다가올 것입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자고.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 지은 거, 허물, 마귀가 막 참소를 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그러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사했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왜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아도 못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정태성 씨가 누군지 몰라요. 성악가요.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어서 그냥 읽어봤어요. 정태성 씨, 성악가. 좀 유명해졌는가 봐요. 외국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성악가이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사고방식이 참 희한하죠. 노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인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았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은 불량배가 됐어요. 그리고 맨날 싸움을 벌립니다. 그날 또 싸움을 하러 가는 도중인데 어디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어울려 다니는 이 불량배들의 틈에서 빠져나와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그곳에 갔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나는 이 싸움꾼을 안 할란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공부할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저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납니다. 가기는 갔는데 가면은 아버지가 도와줄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단돈 10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는 앞길이 다 막히고 레슨도 받지 못하고 공부할 학비도 없고 힘들 때에 드디어 이 친구는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원망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맞죠? 나를 버리신 게 맞죠? 그렇지 않다면 내게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태성아,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천둥 같은 소리가 이 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태성이한테 태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는데 묘한 것이 어떤 교수가 이 한국 아이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소질도 있고 상당히 좀 실력을 다듬으면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무료로 레슨을 해줄 테니까 배우라 해가지고 이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가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좋은 교수를 만나니까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수가 2006년 이태리 베르가몬 극장에서 오페라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출연을 시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나갔지만 당당히 1등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오페라 카발리아트, 도란트로, 오델료, 저는 이름도 잘 외우기 힘드네요. 이런데 전부 주연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참 음악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연세 잡수신 분들은 다 죽음의 문제가 제일 두렵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뭐니 해도 말은 안 해도 내가 이거 이제 서서히 나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죽음이 어찌 될까?
이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겠지만 은혜를 쌓아두었으니까 필요하면 와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얼마든지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거, 내가 지금까지 산 거, 내가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감동이,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 삶이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